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추수감사절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일가 친척들이 함께 만나며 또 기쁨의 시간을 가지며 또 여행을 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여 친히 안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네,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8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한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참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인간의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 죄가 죽음을 불러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가져왔고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세계마저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를 위한 구속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선악에 대한 판단 능력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숨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디론가 피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버섯음을 고하였으며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실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실 때 이 아담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실과를 주므로 먹었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셋째로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간격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관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필리핀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그들의 죄를 적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둘째,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죄를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를 적발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의 혐의가 있을 때 범사는 그의 유죄를 증명해서 고발을 하죠. 그리고 그 혐의가 인정되면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먼저 뱀에게 판결을 내리시죠. 14절 보시면 내가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많은 학자들은 타락 전 이 뱀은 사단이 뱀을 이용해 하와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고 간교했던 동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뱀이 타락했을 때 그는 인간에게 가장 혐오를 주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으로 인해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크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고통 없이 아이를 해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타락으로 인해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또 타락의 결과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을 사모한다 이 말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데 대한 반항적인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남자의 헤드십은 이미 타락 전에 주어졌죠. 타락 전에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잘 도왔을 것입니다. 잘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하와는 남편에게 반항하는 욕구가 생겼고 결국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는가?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죄로 인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농작할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난과 질병,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생살이는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어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부르심은 죄를 지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구원의 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의 적발과 죄에 대한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뱀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여기 사단이죠.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들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단수로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죠.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의 종이 되게 했고 마귀의 종이 되게 했고 죽음의 노예가 되게 했는데 그리고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바꾸었고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갔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고 남자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게 했고 남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살게끔 이런 고통을 가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주어진 형벌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21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죠. 그러나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은 오래가지 못하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고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걸 말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속 사역의 심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고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고통이 따랐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고 다시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